할렐루야. 플레도시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좀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좀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지난주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대 학생들에게 이제 교양 과목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면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거, 당연한 거에 감사하게 되면 내 삶에 긍정적이고 또 너무나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 삶이 너무나 좋은 길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이 주름이 있어서 손가락을 접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한번 품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 감사, 내가 숨을 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사, 이 감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만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 또 이 자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가 내 안에 매일매일 흐르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그 품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비추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주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되신 우리 주님과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두운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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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두웠던 우리의 죄악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셔서 내가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난 다음에 5절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아멘. 지금 한 2달 만에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7월 달에 좀 한 번 했던가요? 예,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미친 듯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사역이 있다가 지금 또 개강을 하고 조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뭔가 지쳐 있는 상태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함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기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쁜 표정으로 두 분 앞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크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누구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속에서도 어떻게 이 믿음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이 전주 예은교회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 오늘 성령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조금씩 말씀을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먼저 하면요,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예요. 예, 예. 누가,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 많이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봐 말고 누구죠? 누가복음. 예. 아, 여기서는 개그가 먹히는구나. 제가 청년부에서 이거 하면은 저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러거든. 나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 누가, 저자가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었고, 바울이 로마를 갈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언제부터의 기록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주후 33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난 이후부터,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될 때, 가택연금을 당할 때가 주후 62년으로 대충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30년 동안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을 이 처음 시작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령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그 첫 시작을 함께 좀 열려고 그래요. 세 가지의 도전을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일까요? 예, 그렇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24장의 끝과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작을 할 때에 그 이름을 누구로 하냐면 데오빌로여라고 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수신자를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마의 한 귀족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1장 1절을 이어가면서 전에 썼던 누가복음과 지금의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의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되어서 있는 것처럼 그런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2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도대체 그 영화가 뭔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아이언맨도 나오고 뭐 헐크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뭔 영화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서 보아야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시죠? 지금 요즘 뭔 드라마 보세요? 예. 안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다 보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엄친아를 보고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 예. 저는 엄마 친구 아들 정혜인이 눈물의 여왕인 줄 알았어요.
깜짝 목사님 하면서 저는 그 친구가 야 얘는 드라마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닌가요? 예, 전혀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근데 엄친아를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중간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좀 하나 보다가 뭐지 하면서 좀 보기 시작했다가 안 봐야 되는데 쓸데없이 보고 시작했다가 중간 정도에 제 아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설명하다가 알아서 봐 이래 버렸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중간에 보다 보면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가 전편에 대한 1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신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내고 증거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은 그냥 혼자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을 돕는 거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성령을 소망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방언 받은 것처럼,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가 빠진 성령 사역,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거 유튜브라서 내가 이 얘기하면 조금 아닐 것 같아.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전남 어디에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몰라. 어른들만 알아.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유튜브라서. 근데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제 친구 아버님이 진짜 병이 아프셔가지고 거기에서 몇 달을 거기 계셨어요. 저도 신방을 간다고 해서 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셨겠지만 결국엔 자기가 주인 돼버렸잖아요.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마찬가지, 성령 사역이 왜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불편하냐 하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성령 사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일단 성령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다. 누가는 제일 먼저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을 먼저 읽어라,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 못 받은 분들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어떤 신유의 은사,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눌 건데, 신비한 영적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마치 성령의 모든 것이 그 체험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착각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지 그런 걸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성령은 저렇게 신비적인 거야. 성령 저렇게 안수 주는 사람 저거 잘못된 거야. 안수를 줬는데 쓰러졌네? 와, 뭐야, 밀었나? 실제적으로 제 청년 한 명이 제가 안수를 줬는데 쓰러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저한테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밀었죠.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다른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런데 너무 제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자꾸 거기 따라가는 거야.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야. 물론 특별한 은사도 체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인 거지, 다른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그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더 궁금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지면은 더욱더 내 말씀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방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행동들이 마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들이 드러나려고 하더라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항상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서 내가 매일마다 이것 때문에 미치도록 싸우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공고한 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델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성령 받았습니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 3,000명, 5,000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잖아요. 스데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델이지만 어느 누구도 나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떻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마치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내 사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만찬 때 울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성령 사역은 절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누가가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에 계신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인 곳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있어요. 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됩니다. 벽을 통과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은 확실한 겁니다. 죽음은 확실한 증거였어요. 왜? 무덤도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누구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보지 못했던 도마 어떻습니까? 나는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가서 그 손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야 봐라.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걸고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3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도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오게 될 성령의 시대에도 이 주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내가 떠나고 부활하고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명확한 목적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초점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을 소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욕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단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해요. 사단도 일하고 성령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선포하고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내 자녀가 변하고 내 부모가 변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목마른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목마른 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4절에 보면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그 중에 정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할 때 3번씩이나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이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비참한 인생의 땅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절한 나의 실패를 보았던, 인생에서 씻지 못할 정말 처절한 나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처절한 눈물 가운데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흩어져 있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서 데려오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이 골고다 언덕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질 것이고, 나의 배반함, 나의 인생의 참 추악한 내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고, 슬픔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땅, 도망가고 싶었던 땅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땅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다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고 너희들이 배반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나의 삶을 이어갈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와야 돼.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와야 돼. 그곳에서 회복해야 돼. 그곳에서 너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너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너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돼.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흩어져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선포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어요. 근데 붙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경 속에 32,500개의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약 한 7,000개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못 믿으시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무엇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외로움에 처한 자들에게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끝나십니까? 절대로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하나둘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7,000개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것은 뭘 하냐? 사모하고 소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해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절망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절망이 없고 염려가 없고 우리 실패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이 안 오실 건가? 그냥 나는 지금도 평안한데 그냥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도 없다면 여러분 우린 주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가끔 흔히들 어떤 목사님들 그 말씀하시잖아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게 되면 저 성도 문제 있구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구나. 그러다가 안 나오면 응답 받았구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때는 어려울 때죠. 문제가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걸 때 다 응답되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좋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잔이 채워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까지. 그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너희들 배고프니, 너희들 목마르니, 너희들 연약하니, 너희들 절망 가운데 있니, 너희들 근심 가운데 있느니 걱정하지 마. 나에게로 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떠나시고 나면 누가 그 주의 일을 할 것이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간절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주님 나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 목마른 심령 가운데, 나의 무너진 심령 가운데 내가 혼자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목마른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는 시작이 되고 성령의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직접적인 말씀이세요. 얘들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곳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처소이죠. 교회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조금 늦었어요. 제가 밑에서 잠깐 말씀을 좀 더 다시 정리를 하면서 올라오게 됐는데, 처음 드렸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2달 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플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달 만에 왔는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심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 이 시간 이전에 이미 주님은 먼저 와서 계셔요. 여러분, 이거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 정도면 됐네 라고 생각하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야.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도 뜨겁게 하십시오. 기도도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의 범위는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침묵 기도가 나에게 너무 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소리 크게 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나의 가운데 정말 기도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성 기도를 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느냐? 여러분, 내가 갈급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살려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미친 듯이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목소리가 다 나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아직 삶의 여유가 있어서 기도는 점잖해야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많은 예배를 경험하고 많은 집회를 경험하고 집회 인도, 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통성 기도하자 할 때는 같이 통성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같은 마음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저희가 거짓말 아닙니다.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자 하면 같이 찬양하시면 돼요. 박수 치는 것이 어색하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저 극 아이예요. 내성, A 완전 내성.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제 마음이 편해요. 기가 빨려요 가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는,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왜? 같은 마음이기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여러분, 성령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할 때는 조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다. 제가 10월이죠. 10월에 제가 올 때는, 그때는 봐서 좀 이제 안수 기도도 하고 나오셔서 같이,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제가 안수 기도 해주시고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신유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신유 기도 해주신데 이건 아니고, 같이 제가 기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셔도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괜찮은데, 좀 이번 사도행전을 하면서 좀 한번 해보자. 홍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닌가? 나 누구랑 얘기했지? 그랬다고 해야 돼.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기도할 텐데,
2005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홍대 그 압구정에 있는 홍대의 라이트 클럽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뉴스를 보면 나와요. 홍대 나이트 클럽에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가 주일날 10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이트 클럽에서 주일날 예배를 청년 공동체 거기서 M2라는 공동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획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각자의 뜻이 있었어요. 홍대 예배를 드리는 그 뜻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이제 홍대 나이트클럽 예배를 세워가기 전에 일단 나이트클럽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이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보 기도 TV랑 실제적으로 그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하고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나이트클럽 안에 낮에 비어 있는 시간에 딱 가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좀 불러주시라고 했더니 누구시냐고 이제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좀 목사라고. 목사가 여기 도대체 왜 왔나 이런 거죠.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이 왔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나이트클럽의 사장님 금 목걸이가 아주 그냥 두꺼운 몇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팔면 엄청난 대박일 텐데 금 목걸이와 금 팔찌에 그리고 이 온갖 타투에 일수 가방에 그리고 딱 오신 거예요. 반지도 막 이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는 거지. 야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이제 자기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차해서 이곳에서 주일날 당신네들이 나이트 이제 그 영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 정리할 거 아니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다. 그리고 깔끔하게 할 테니까 이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좀 해줘라. 놀란 거죠. 별 미친 교회 다 여기서 무슨 내 예배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장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가 내 아들이 참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대. 근데 제가 직업이 이거잖아요. 엄마의 마음, 제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마음 가운데 걸리고 그리고 진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게 있고 이게 항상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엄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되어졌던 것이 2005년부터 지금 아마 있나 없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부터 온누리 교회 홍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그 소식이 들렸고 온누리 교회 광고가 나갔어요. 야 나이트클럽 예배를 드린다. 이 광고가 하영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광고가 나갔죠. 두 부류가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류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성령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부류 백 썼구나. 기도 안 한 사람. 저 백을 써가지고 누구 백이야? 어디 백 써가지고 얼마나 돈을 들였길래 저러고 같은 교회인데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거야. 저 사람 백 썼구나. 돈 썼으니까 저러지.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이 플랜 예배에 오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목말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또 오십시오. 다시 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목마름을 간절하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가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7시 50분부터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고 있으니까요. 직장 일찍 끝나시면 얼른 오셔가지고 기도로 주위 분들과 인사도 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예배팀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함께해 주실 우리 플래더십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향, 영상, 싱어, 그리고 뭐 악기팀 여러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있는 저희 팀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91.1MHz에서 극동방송 토요일 11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뭐 운전하시다가 생각나시면 91.1 토요일 11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핸드폰으로도 어플 다운받으셔서 청취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나 기억이 나시거든 같이 청취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12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이 있는 주 19일에는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목요일엔 예배 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주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실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오시고 그 다음 주 추석은 가족들과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 또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오늘처럼 뜨겁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좀 몸을 좀 돌려가면서 앞뒤 좌우 네 사람씩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저한테 그만하시고 좀 뒤로 좀 몸을 돌려가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우리 한 번 더.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 하신 하겠네. 쉽게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가 주라 신앙했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을 모든 이가 주라 신앙했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을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있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꿈을 꾸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